아, 자, 오늘 살아남는 이들, 이제 영어는 본래 The Story of Redemption, 구속의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 번역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살아남는 이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살아남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을 지금 구원 받았고 이제 실제 재림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늘 좀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하고 구원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딱 거슬러 봐서 한번 노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도 아주 구원이 간단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돼요. 방주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의 이야기, 살아남는 이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인데, 우리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선물,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은사가 제가 성경에서 본 바로는 한 19가지가 돼요.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하나요, 은사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보면 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사랑은 은사라기보다 은사도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의하면 그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구하고 또 사모해서 받는데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수행하라,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내라, 표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은사,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잘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어느 때 그 은사들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험하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가운데 예언의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끝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란 말이 아니고 그게 보면 그 은사들 가운데 더욱 큰 은사는 말씀의 은사들이에요. 말씀,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들이 좀 더 큰 은사들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은사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사랑으로 이렇게 잘 드러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그런 뜻인데, 저는 그래서 재림교회가 성령의 은사 19가지 은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다면 치유, 신유의 은사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건강기별을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신유의 은사도 우리가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그 예언의 선물이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초기에 말씀드린 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서두에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언의 선물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14권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대쟁투 청소 5권, 그 다음에 교회 증언 청소 9권, 14권이 가장 베이직,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쟁투 청소가 우리가 아는 대로 부조와 선지자, 선자왕, 시대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5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5권이 총 몇 장인가 이번에 이 살아남는 이들을 보면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은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월요일 새벽에 공부하시는데
총 67장으로 돼 있죠. 그죠? 67 챕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남는 이들 후속의 이야기는 대쟁투 총서 5권을 딱 축약한 거예요. 요약 썸머리 했어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잘 진짜 엑기스만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대쟁투 총서는 총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5권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조와 선자가 73장, 선자왕이 60장, 시대소망이 87장, 사도행적이 58장, 각시대의 대쟁투가 42장, 토탈 320장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죠? 뭐 예를 들면 성경은 1189장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그래서 320장을 67개 장으로 딱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쟁도 성서 320장이 너무 분량이 많고 나는 좀 벅찬 것 같아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67장으로 축약한 살아남는 이들을 읽으면 대쟁투 총서를 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9권의 교회 증언 총서는 우리 교회 생활에 세세한 면들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이제 그런 것들을 화이트인이 9권에 잘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교회 증언 총서보다 대쟁투 총서 5권을 영감적인 책을 먼저 읽기를 추천합니다. 교회 증언 총서는 우리 교회 생활에 이렇게 화이트인을 어떻게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어느 때 질책도 하고 이렇게 지적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증언 총서는 교훈적인 책이고 대쟁투 총서는 영감적인 책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어떤 분은 영감적인 책을 더 익숙하고 친숙하기보다 교회 증언 총서를 더 교훈적인 책을 먼저 보니까 자칫하면 화이트인의 글이 마치 무슨 잔소리 뭐 하는 책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적인 책을 먼저 가까이 하시고 그 5권 가운데도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좀 시대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한 책. 다른 분들도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책을 많이 집필하셨는데 그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라면 시대 소망은 화이트니 그분도 물론 책도 많이 읽으신 독서가이기도 하지만 직접 예수의 그 삶을 계시를 보셨어요. 그걸 보고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시대 소망을 기록할 때 그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언제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자기가 본 것들을 잘 옮겨 적는데 혹시나 훼손하는 일이나 그걸 좀 부족한 게 진술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그런 아주 정말 여성다운 그런 아주 섬세한 고백을 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67개 장 가운데 오늘 제 58장 큰 외침을 봅니다. 근데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읽어봤는데 이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참 짧게 돼 있습니다. 짧게 돼 있어서 이 시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제가 이 58장 큰 외침을 읽고 느끼는 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이 58장 큰 외침을 읽으면서 아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각오와 결심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읽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갈 때도 주님께 깨달음도 주고 또 여러 회개도 하게 하고 또 결심도 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제 58장 큰 외침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그 책을 한번 펴십시오. 뭐 오늘 이 58장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딱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어떤 중대한 사건을 성취시키려고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세상으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자, 이게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를 받은 분의 특권입니다. 그 계시 가운데 보신 것입니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개인적으로 지구본을 들고 다니는데 이 지구와 하늘을 좀 왔다 갔다 천사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하늘 가는 하이웨이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엘렌 화이트 때문에요. 저는 밤하늘에 삼태성 오리온 성자 쪽을 하늘을 쳐다봐요. 그게 하늘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주님 글로 승천하시고 글로 오시고 그래요. 아마 천사들도 그 하늘 하이웨이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제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나는 한 권세 있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함께 그 기별에 능력과 힘을 더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그 천사가 큰 영광과 능력을 받아 땅으로 내려오자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여러분 지금 화이트니 이 본 계시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2장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죠?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예언이 우리 목전에 곧 성취될 예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의 이 큰 외침, 이 땅이 환해지는 이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 참여하고 가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욕심은 좀 내셔도 괜찮겠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 방에 계신 분들이 그 큰 외침의 운동에 주역으로 참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집사님 성함을 좀 다 알고 좀 이름을 호명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확실히 그렇게 내가 그 주역이 될 것을 믿으시죠? 그때 한번 아멘 하면 뮤트를 풀고 아멘. 아멘. 그런 욕심은 좀 내셔도 괜찮아요. 자, 그 천사가 크고 힘 있는 목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칠 때,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그 천사에게서 빛이 사방으로 비쳐나갔다. 둘째 천사에게 주어진 바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1844년 후로 교회에 들어온 그 부패에 대한 경고와 함께 반복되었다. 여기 지금 바벨론 하니까 뭐 생각나요? 타락한 교회, 음료, 변절된 교회, 진리를 외면한 교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천사의 일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때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구에 닥쳐올 그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나는 한 찬란한 빛이 저희 위에 임하고 저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기 위하여 두려움 없이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이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주의 일을 맡겨진 사명을 재림 직전에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게 하여 우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전열을 딱 가다듬어서 온 세계를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멋진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을 꼭 한번 봐야 되고 내가 이 계시의 한 복판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읽으면서 딱 무슨 생각을 떠오르는지 아닙니까? 구약에서 무슨 사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구약을 막 읽어가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이 복음을 증거해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사람들이 잘 따르거나 반응하지 않아요. 그 진리에 호응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한 터라 어떻게 요나는 어떻게 탁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다 저렇게 회개하고 저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요나서 읽으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나는 왜 안 그럴까?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딱 의문을 하면서 내가 뭐라고
생각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선 요나가 해변가에서 어디서 기어 나와요? 고기 뱃속에서. 뱃속에서. 뭐 사람들은 고래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 그랬지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 고래로 이제 했죠. 그죠? 저는 당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걸어 나온 걸 보고 니네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늦은 비 외침, 큰 외침은, 재림 직전의 큰 외침은 사도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이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왜요? 이 완악한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혹은 이 영적으로 애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눈도 끄떡 안 해요. 요즘은 특별히 막 인터넷이 그 SNS로 지금 막 말씀이 넘쳐나.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그리고 뭐 사탄이가요, 다른 기별, 이 세상에 우리를 눈을 사로잡는 막 환락적인, 극도의 쾌락적인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소식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짧은 경험으로 어떤 이적과 기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약간 눈길을 줍디다 웃어. 좀 뭔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 저도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요나 같은 기적을 한번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게 눈길을 줍디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큰 아침장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뭐 다른 것은 뭐 이 말씀의 본래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도 이 완악한 세상, 이 선교지, 이 우리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줄 이 복음을 받을 대상들인 이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고, 웬만한 자극이나 웬만한 임팩트에는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 생각한 거예요. 니느웨 백성, 그 사악한 고약한 백성이, 제가 잘못된 추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요나가 불고기 입에서 걸어 나온 것을 보고 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 그리고는 그의 기별에 아마 좀 더 솔깃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박혜옥 사모님, 제 생각이 너무 지나친 상상인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길을 줬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저도 이것저것 집회하러 다녀보면 제가 이게 딱 이 집회가 마치는 즈음에서 주말에는 제가 혹 아픈 분들이 여기 오셨으면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딱 광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여느 때와 달리 자꾸 우리 교우님들까지도 주위에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분들은 한 주간 복음 전해주는 것보다 저 마지막 시간에 할 기도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당장 아프니까. 예. 낫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여기서 목회할 때 좀 그런 면이 좀 짓궂은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쁘게 소문을 내줬어요. 저분이 기도하면 일이 일어난대. 기도가 세대. 막 괜찮은 소문이에요. 그냥 그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뭐 기도가 세든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좀 친한 것 같아. 그렇게 소개해달라 그래.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누가 애를 못 낳는다, 누가 애를 못 가진다, 그냥 가서 또 안수기도 하고, 뭐 어디 뭐 심지어 한국에서는 어디 땅이 안 팔린다 그래서 제가 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다 해서 땅이 팔렸다 그러고, 뭐 좀 짓궂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그게 주요 타겟이 아니고 어쨌든 누구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 끝에 항상 그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수,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큰해짐 때 여기 이제 끝에 문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이제 지금 요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요나서 흉내 낸다고 일부러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힘 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그러니까 오늘 이 제58장 큰의 짐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주석한 겁니다. 엘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요한계시록 18장을 우리에게 자세히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계시록 18장이 있고 오늘 큰의 짐 제58장에 살아나는 데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들 거짓 교회 여러분 타락한 교회가 지금 타락의 소식이 좀 들립니까? 들립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어느 때 그렇죠? 어떻게 이래요? 그렇죠? 저도 목사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응? 뭐 저는 물론 우리 이 세상의 세속 언론들이 교회를 아주 자꾸 아주 더 나쁘게 하는 것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못된 의도를 가진 기자들도 있는 걸 알아요. 그럴지라도 설령 교회가 이 세상에 감화를 끼치고 감동을 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타락한 교회, 바벨론 교회의 특징이고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로부터 나오라. 진리 가운데 나오라. 참된 복음 가운데로 나오라. 외치는 것이 큰 외침이고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이에요. 이 기별은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바벨을 무너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서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므로 순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요 땅에 짓밟힙니다. 그 일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렇죠? 참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 안타깝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도 이제 성경은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 바벨론과 대조돼서 예루살렘에 속한 우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가 타락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추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이트 부인의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의 기별 앞에 나 자신에게는 아주 냉철하게 적용해야 되고 타인에게는 우리가 너그럽게 해야 되죠. 왜? 그들이 거룩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사랑으로 인도해야 되지만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기별을 아주 진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네. 자,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 위에 빛이 비치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새의 기도를 듣지 못했고 거저도 않았던 자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좀
뭐 제가 그 교회들을 함부로 막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교회로부터 진리의 빛을 찾아 개혁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많은 구성원들이 개혁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예 믿지 않는 데서 바로 이 재림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은 뭐 여러 다른 교파의 교회로부터 개혁을 하신 거죠. 개종한 게 아니라 개혁했죠. 저는 이제 개종했습니다. 믿지 않는 데가 이 교회로 바로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믿지 않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온 것도 경우도 있고 이미 믿고 예수 믿고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혁하신 분들을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믿고 있다가 개혁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요. 더 힘들다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 기별이 처음 전파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고 이제 그 빛이 저에게 비치어 생명이나 사망을 택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더러는 주를 사모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생명을 택하였다. 이렇게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효력을 내었고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그 귀한 영혼들이 부름을 받아 그 이전 단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강권하는 능력이 정직한 자들을 감동시켰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믿지 아니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두렵게 하고 제어했으며 그들이 감히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을 회방하거나 회방할 힘이 없도록 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진리를 찾아올 때 어느 때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기만당했다, 이단에 넘어갔다,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초청은 불쌍한 노예들에게도 전파되었고 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은 저희의 행복된 구속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주인들이 감히 그들을 막지 못하고 다만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잠잠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보셨죠? 그 짧은 문장은 한번 내가 같이 읽고 싶어요.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 따랐다. 그거는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뮤트 다 푸시고 한번 제가 시작하면 그 문장만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예, 오늘 이 예언,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예언이 예언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은 좀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이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렇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엔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든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각기 저희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는 세력으로 마칠 것을 보았다. 그 밤중 소리는 우리 1844년 그 당시에 재림운동 시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강체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네. 예, 제가 이거 다시 읽겠어요. 이 문장을 다시 읽겠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박혜옥 사모님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강체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아멘. 아멘. 여기 강사 아까 곽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곽무슨 집사님? 주광신 집사님. 예? 주광신 집사님. 네, 주광신 집사님. 그 이름 넣겠어요. 주광신.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주광신 집사님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강체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에시벨 집사님 이름도 내가 내야지. 우리가 오성애 집사님. 예? 오성애. 오성애 집사님. 예. 제가 또 넣겠어요. 높은 곳으로 능력을 받은 오성애 집사님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강체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회를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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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우리 지금 보니까 오길자 집사님도 아멘. 계시고 유정희 사모님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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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도 넣겠습니다. 제 이름도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박진용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강기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회를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 아멘. 그렇게 읽고 나니 기분 좋네요. 기분 좋아. 아멘. 여러 종교단체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하고 롯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도망하여 나온 것처럼 그 운명 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 위에 풍성히 임하여 그 시험의 때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그 찬란한 영광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나는 각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이렇게 아멘. 이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요나 얘기했는데 또 구약에서 이 큰 해침 장면이 또 있어요.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인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또 예, 형수님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이건 이제 그거는 선지자들의 대결이었고 많은 이방인들을 한 번에 그냥 딱 굴복시킨 사건 다니엘 3장이죠. 야, 그 평지에 금 신상이 세워지죠. 그리고 결단 내립니다. 다 절하라, 그죠? 다 절하라. 그게 계시록 1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렇죠? 근데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 소수가 어떻게 해요? 절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막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어떻게 해요? 불속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성애 집사님 그렇게 불에 집어넣었더니 잘 탔죠? 안 탔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전혀 타지 않고. 그리고 거기 예, 보니까 한 사람이 넷째 사람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그건 예,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보십시오. 아멘. 큰 해침에 가담할 사람들이 많은 숭배자를 안 된다는 얘기가 제가 다니엘 3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시록 13. 화이트님. 자, 그때 그들이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부터 모든 바벨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봤죠. 한순간에 전도에 끝난 겁니다. 그렇게 아멘. 전도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 전도회를 우리가 그걸 한번 해봐야 돼요. 요즘 하는 뭐 일주일 전도회 하고 있으면서 최후에 그 전도회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인데 그때는 그 평지에서 우상이 섰는데 짐승의 우상은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데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목격할 수 있어요? 정말 월드 와이드 웹 WWW를 가지고 세계가 한 순간 지켜볼 수 다 있어요. 아멘. 계명을 지킬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게 우리 일제 우리가 그 점령 당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신사참배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건 둘째 계명이고 우리 이번에 넷째 계명.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킬 것인가 거짓 안식일 경배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우리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 능력을 받은 이 큰 해침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무리 사형 명령의 위협 앞에서도 변절한 것이 딱 섭니다. 그때 바벨론 지도자 온 바벨론 사람들은 한순간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대쟁턴이 이걸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인연 때문에 거짓 교회에서 못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저들이 맞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아멘. 대거 구림대처럼 진리교회로 가담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멘. 이런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진리를 향하여 세계적인 결심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그 행렬을, 그 무리를 좀 보고 싶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단이니 뭐니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요일 법령은 우리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개신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 쓰는 비상사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마 우리 오성희 집사님은 아멘. 영어 잘하시죠? 영어 잘하시죠? 오성희 집사님. 영어 잘해. 잘 못하죠. 아니요, 그냥 잘하세요. 소통. 저보다 잘해요. 저보다 잘하시니까 아마 CNN에 가서 하시면 되고, 저는 영어 잘 못하니까 나는 뭐 KBS 가서 하든가 방송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말을 우리 그 사랑하는 형님 이강수 형님 영어 잘하시니까 형님은 CNN에 가서 하고 뭐 CBS 가서 하면 되고 나는 SBS 가서 하면 방송으로 전 세계 한 자리에서 진리냐 아멘. 거짓이냐 결단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 다음 장에 있으면 무슨 환란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 큰 해침의 감격, 설레임으로 늘 설레면서 사셔야 합니다. 내가 그 점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 3장과 계시록 13장을 연결해서 봐요. 우상이 서고, 그죠? 계시록 13장 짐승이 우상이 설 때 경배를 강요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이냐, 짐승의 표나 강요받아요. 그때 우리를 딱 하나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세 많은 집사님들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안 되니까 항상 걸으실 때도 이렇게 뒤로 해서 빨리 걸으시게 받으시고 우리 아멘. 예수님 사랑해서 진리에 굳게 설 것을 지금부터 늘 연습하며 훈련하며 경건의 훈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네, 오늘 아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처럼 혹시 질문하실 거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함께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